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니는 길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물을 얻기 위하여 가다 보니 약수길이 되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등산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다 보니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가면서 길이 넓혀지고, 길이 좀 불편하니 나무도 자르고 또 돌도 좀 치우고 징검다리를 놓고 그렇게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솔길이 국도가 되기도 하고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잘 닦인 나라들은 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나라고 선진국이에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로마는 사통팔달 길이 잘 닦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계 최강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40만 킬로 이상을 도로를 만들었어요. 40만 킬로. 놀라지도 않아요. 40킬로도 아니고 400킬로도 아니고 40만 킬로를 전 세계적으로 도로를 놓고, 그리고 8만 킬로 이상을 돌로 포장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로를 통하여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 대로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정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이 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런 도로가 발달됐는데, 성교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내는 모습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먼저 교통의 중심지 로마를 선택해서 로마를 부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도로를 전 세계로 확장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고, 헬라어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공용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요. 당시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면 암살자에 의해서 테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텐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했기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으로, 로마의 군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지만 살아나요. 독사에 물렸어요. 그 독사에 물리면 100% 죽어요.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린 것을 털어버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로 퍼집니다. 로마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고관대작들, 귀족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바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고관들이, 귀족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대중 집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희야 있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선교학에서는 족장 선교예요. 족장을 전도하면 그 족장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그 밑에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이 예수를 믿어요. 만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시야의 10,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하늘에서 그 십자가가 떠 있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거예요. 길이 준비된 로마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갔는데 그 나라마다 바울이 간 그 길마다 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은 오늘의 유럽과 오늘의 미국의 문화와 문명이 함께 갔다라는, 바울이 탄 배가 우리 아시아로 왔더라면 완전히 역전되었을 겁니다. 복음의 길이 열려서 미국에 도착하니까 미국이 최강이 됩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1885년 인천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가 와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마가복음,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꼬리에 물고 들어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선교 부산이나 전라도나 이 경상도나 보면 말라리아로, 장티푸스로, 폐렴으로, 콜레라로 다 죽었어요.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석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선교사의 아기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선교사들이 안동 땅까지 주의 길을 내기 위하여 희생을 했는데 경암고등학교 정원에 있는 선교사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 어린 아기의 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것을 한번 보기나 했어요. 복음의 빚을 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나도 복음의 불모지에 길을 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동 땅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12%에 불과해요. 교회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장기 6달을 전도하자고 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영적인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영적 전쟁입니다. 밥 한 번 사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동시 기독교 연합회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5.17 올라오다 보면 해피데이, 안동 해피데이 5.17이라고 5월 17일을 기점으로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뭡니까? 너희는 오늘 우리를 얘기해요. 광야는 오늘 이 시대의 안동 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어요. 그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열어주셨어요.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을 가야 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어요.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치달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이 죄의 흐름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를 바라보니까 아수르는 나라가 막 얼마나 강해지는 몰라요. 악한 민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은 미가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 미가서 2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친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왕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몽롱하게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자꾸 갈기갈기 찢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밤낮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보장할까? 어떻게 하면 뭐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그들은 약한 자를 강탈했어요. 오늘 법이 있어서 우리는 못하지만 그 당시 법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탈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침상까지 내려갔다고 지적했는데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아침이 되면 계획을 실행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주무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까? 잠자리 들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을 취할 계획을 잠자리 들면서까지 내일은 어디 가서 뭐를 얼마나 벌고 내일은 또 누구와 무엇을 만나서 할 것이고 잠자리 들면서까지 누구를 미워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걸 하면서 잠자리 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둠이 와요. 어둠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어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열을 받고 해가 질 때까지 악한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밤에 일어나요. 도둑질도 밤에 일어납니다. 전쟁도 밤에 일어나요. 암이 걸려서 통증도 밤에 일어나요. 어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침상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어. 악인들은 침상에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날이 새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계획하는 것들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힘이 주어지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돈이 주어지고 악한 자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이게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해요.
히틀러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푸틴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겉으로는요, 명목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명분이 있어요. 다 들어가 보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탐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침상에서 부부가 악한 일을 깨하고 다음날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고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탁 나오잖아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닙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라가 전부 자기 땅이에요. 근데 이 시찰을 다녀보니까 언덕에 물 좋고 산 좋고 뷰가 좋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야, 좋다. 저기에 내가 별장을 지으면 가끔씩 가서 쉬기도 하고 좋겠다. 나봇을 불러라. 나봇아,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팔아라. 내가 2배 줄게. 안 됩니다. 3배 줄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에 이거는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합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자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자기 것이 많은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다면 수심이 가득하고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왕이 돼서 그거 하나 해결 뭐합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 악한 미세스 이세벨이 돈이 있죠. 힘이 있죠. 불량배 2명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해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악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아합의 남자들은 다 죽어서 개들에게 먹히고 새들에게 뜯어먹혔어요. 이세벨도 똑같이 당했어요. 나봇이 죽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개들이 그걸 훑었는데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훑고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침상에서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하지 않으면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대요. 침상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잠자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에 부창부수가 되어야 돼요. 악한 일에 부창부수가 되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은혜 받는 일, 섬기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부창부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부인이 야당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냐고. 이런 사람은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괴로워요. 막 찌르니까. 여러분, 야당이 막 하면요, 여당은 힘들어요. 대통령은.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은요,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끝까지 해요. 근데 사모님이, 권사님이 같은 여당이에요. 당신 잘하고 있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네가 최고라고. 그런 사람은요, 목회가 안 돼요. 장로님도 끝까지 못 가요. 남편의 성패는 90%가 아내의 내조에 달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잘해서 그래요. 내조를 잘해야 돼요. 내조.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쓴소리를 하면요, 들을 줄 알아야 소망이 있어요. 부부가 선한 일에 민첩하게 막
움직여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일을 막 독려를 하고 악한 일, 잘못된 일, 게으른 일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내일 새벽기도 갑시다. 알람을 설정하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람 끄레이. 내가 자야 되니까 저 거실에 가 자라.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성경 좀 읽으라고. 건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마다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난대요 지금. 구역 식구들이 서로 독려해가지고 서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길을 닦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뭐 대충 해도 되지만 준비하는 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카페들을 까는 거예요. 기도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것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도요 성도들의 마음에 찬양의 카페들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내는 자 웨이메이커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중재를 잘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중재를 하고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가서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라고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셨다니까요. 이세벨이 되면 안 돼요. 아합이 되면 안 됩니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은 길을 내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가 연임해야 되니까 연임해 주려고 하니까 부인 권사가 당신 연임해 주려면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라. 목사가 그걸 알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임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혼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에 이혼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목사를 싫어하느냐. 쓴소리 하는 게 싫대요. 쓴소리 하는 게. 여러분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면요 들을 줄 알아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쓴소리를 하지 좋은 소리 합니까? 의사가 갔는데 내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힘든데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잘 잡수고 하세요. 뭐 운동 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왜 건강관리 안 하느냐고. 왜 식단 조절을 안 하고 절제 안 하고 왜 운동 안 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포도주와 같은 말만 좋아 그래요. 기분 좋게 하는 말, 잘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좋아해요. 오늘 미가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돼. 포도주와 독주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같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백성들은요 포도주와 같은 말씀만 좋아했어요.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주와 같은 말을 해요. 나라가 왜 망해? 이 나라가 왜 망하기는 망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쭉 그대로 하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런 말만 듣다가 보니까 독주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메시지가 안 들려요. 여러분 독주에 취하면 그것을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요? 홍해의 수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좀 쓴소리가 오더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갖고 순종하면 내 몸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복되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쓴소리로 받고 잔소리로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것도요. 한 번 졸고 두 번 졸고 하지 졸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신 차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집중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사탄이 씨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 이상한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육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요. 사탄이 뿌린 열매가 씨앗이 열매 맺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대가 듣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위로하는 설교가 대세라서 쓴소리, 바른 소리는요, 듣기 싫어요. 길을 막아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세요. 다 쓴소리를 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다 피박을 당해요. 다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피박을 당했어요. 느헤미야가요, 구덩이에 빠졌죠. 돌에 맞아 죽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세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정도이면 내가 가는 길, 나는 웨이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은 내 몸으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내 시간으로 내는 거예요. 기도로 내는 겁니다. 눈물과 희생으로 내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지만,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온몸이 암이 퍼져서 항암 주사를 맞아서 먹지 못해 바짝 말라서 힘들고 힘든데 교회 오는데 몇 번이나 쉬어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분이 몸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팡이 짚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을 보면요. 안 보는 것 같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길이 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길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 덮인 길을 걸을 때는 조심할지어다. 그대가 남긴 발자취가 나중 걷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니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다면, 조상이 되었다면,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나의 자녀가 믿음의 후배들이 초신자들이 나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길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그 다음도 가고 그 다음도 가고 가요. 근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교회는요.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좀 보라네.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명예 이런 것만 드러내요. 길을 내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웨이메이커 길을 내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저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앞길이 열려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올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막 뜨는 이유를 아세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 한번 먹방을 한번 탁 클릭했는데 그 다음 가니까 또 다른 먹방이 막 팍팍 떠요. 찬양 영상을 뜨면요, 그 다음에 찬양 영상이 계속 떠요. 말씀의 영상을 뜨면 말씀의 영상이 뜨고요. UFC 뭡니까? 격투기 영상을 뜨면 그것만 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평소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유튜브를 딱 열어보면 나와요. 유튜브를. 그게 더도 덜도 없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요,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봐요. 유튜브를 보면요, 내 가치관이 정당하고 내 생각이 정당하고 내 뜻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태극기 부대가 보는 거하고요, 개딸들이 보는 거하고요, 달라요. 처음부터 개딸들에게 그런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개딸들이 보는 유튜브를 한번 몇 번만 클릭해 보세요. 그게 막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게 올라오라는 것.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 약한 분들 기도가 안 될 때 하고 탁 쳐보세요.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잊고 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요, 기도가 돼요. 기도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그 영상을 통해 계속 클릭하면 내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너희들의 왕이 앞서가 길을 내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길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었다, 길을 냈다라는 말은 포레츠라는 말로 벽을 깨다, 장벽을 부수다, 돌파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요, 양의 문에다가 뭘 하냐면 돌들을, 큰 돌하고 돌을 가지고 쭉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요. 그리고 양들을 안에 넣고 목자는 그 양의 문에 걸터 누워서 양들을 보호해요. 아침이 되면 이제 양들이 풀을 뜯으러 나와야 되는데 쌓여있는 돌을 부셔버리고 치우고 양들이 나가는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길을 연다라는 말은, 포레체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늘 가는 길에 죄의 장박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듭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여러분 잡아갑니까? 경찰서 출두하라 그래요? 새벽기도 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불이익을 줍니까?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그래서 누가 욕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길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길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읽는 길을 안 들였어요. 기도하는 길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길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최고 속도로 확 달려야 어디 가도 자동차가 쫙 가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타는 자동차, 시내에서만 타는 40, 50 정도 달려도 이 차가 한 3년만 그래 타면요, 고속도로 올라가서 밟아도 갈까요, 안 갈까요? 요즘 차는 나가지고 옛날에는 안 나갔어요. 길을 안 들었어요. 길을 안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길들이기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길들이기 훈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은 그들이 적과 끈에 있던 하란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교회는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대요. 왜 50일이냐? 50일은 사람의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체질로 변화돼요.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근데 체질이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면 새벽 기도가 되게 돼요. 새벽 기도가 되면 기도의 최고의 영적인 최고 하이라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들,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렸고요. 요단강도 새벽에 열렸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이슬도 새벽에 내렸어요.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세요. 기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다 되지만 기도가 막히면요. 다 막혀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열리면요. 여러분에게 닫혔던 모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확 열리게 될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올 한 해 섬김으로 섬김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섬김의 길을 여러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 길을 내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서 가난하고 병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어떤 선교사는 며칠 만에 죽었어요. 몇 달 만에 죽었어요. 어떤 선교사의 아이들은 한 달 만에, 3달 만에, 6달 만에 죽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왜 조선에서 묻혀야 합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을 왜 조선 땅에 묻어야 합니까? 조선 땅에 복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부모들은 자녀를 조선 땅에 묻고 짐 싸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면서 다시 일어나 복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 길이 서울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경북을 지나서 오늘 안동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 너희는 길을 내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들의 믿음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편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누군가에는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백산과 태백산이 왜 소백산이고 태백산인지 아십니까? 눈이 오면 소백산은 작은 산이라고 해서 작은 산이 하얗다 그래서 소백이라고 합니다. 눈이 오면 태백은 큰 산은 하얀 큰 산이라서 태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태백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지만은 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열어놓았어요. 우리도 갈 수가 있어요. 길들이면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내는 사람 두 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쉽지가 않아요.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